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4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와서 만나는 마지막 결론의 책이 바로 계시록이죠. 이 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로 이 지구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지구가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제1부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7시대로 나누어서 상징적인 언어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교회와 7인과 7나팔 예언들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상태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7시대들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교회, 7인, 7나팔에 대한 예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2부는 말이죠, 12장에서 22장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후반부 예언은 그 7시대들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는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 밖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제1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7시대로 나누어서 사건별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부에는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의 그 7번째 시대에 그때의 사건들을 교회 안과 밖에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언들과 성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제2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후반부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시대, 바로 그 중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린 이런 특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큰 특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인 이 예언 연구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정말 말세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계시록의 서론과 7교회의 예언들에 대하여서 연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흥미진진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예언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을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심판에 이르지만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계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은 하늘로 향하여 가는 문이 아닙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 이 제1장에서 나팔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7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를 그는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의 첫째 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제도에서 뜰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금촛대와 떡상에 있는 성소 건물의 첫째 칸 성소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제1장에서 요한은 그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며 또 더 올라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은 하늘 성소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라고 지금 초청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하에 있는 요한이 더 많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좌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왕좌가 놓이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thrones were cast down,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와서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와서 거기에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입니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보좌가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내 생물이, 그 생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의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붙들고 있는 그런 생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은 말이죠, 그 내 생물들을 그룹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지상성소에도 지성소 들어가면 그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내 생물을 그룹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큰 성전에서는 사실 그룹 천사가 지성소 안에 넷이 있었습니다. 저 법궤 위에 둘이 있고 또한 그 앞에 바닥에 둘이 있었습니다. 4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흥미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같은 말씀입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많이 펴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모든 기록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책들을 펴고 심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컴퓨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컴퓨터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책이 있고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옥까지, 아니 죽음까지, 무덤까지.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까지, 무덤까지 전부 태워 없애는 마지막 지옥 불이죠. 지금 계속 지글지글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한 성경적인 참 가르침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DVD를 신청하시고 CD를 신청하시고 책자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오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빨리 이해하시고 푸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마찬가지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기에 믿는 자들도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을 통과하지만은 거기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성경에 기록된 모습과 꼭 같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옥은 무엇입니까?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인데 금강석처럼 맑게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붉은 홍보석 같은,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 비추어 나오는 그러한 광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꼭 같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꼭 같고, 심판과 다시 오심에 대한 교리가 꼭 같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66권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영감의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은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보석으로 에메랄드죠. 에메랄드는 녹보석이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여러분, 천연계의 색깔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연계 모든 수풀을, 모든 꽃과 잔디를 하나님께서 초록색으로 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가장 편안한 색깔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타락한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과 비가 같이 어우러질 때 또 무엇이 뜹니까?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엔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비가 없으면 무지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련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시련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없으면 무지개가 없는 것처럼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무지개로 상징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어울려지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죠? 시편 85장 10절을 말씀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있는 무지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왕권을 상징하는 금연령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요? 이 24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여 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할 때 이 킹 제임스 성경인 말이죠,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 장로가 찬송할 때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해서 그들이 인간이란 사실을 거기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들이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금방 올라간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이교의 가르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었다가 어느 때 부활하여서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부활해서 나왔다고,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부활되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 바로 이러한 특별한 부활시킨 자들을 데리고 하늘에 마치 어떤 증거물들로 그들 데리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은 말이죠,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받들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말이죠,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반열들이 24 반열이었습니다. 24 그룹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24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봉사했죠. 그래서 24 그룹의 대표, 그래서 24 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4 장로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거기서 도와서 거기에 증인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들이 창노를 들고 있는데 그 속에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더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심원들, 그 영어로 주어리라고 그래요. 주어리, 배심원들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심판할 때에 인간으로 살다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심판에서 공정한 증인들이, 배심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이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성령의 기능을 그렇게 7 영이라고 상징해서 표현해 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다시 돌아가서 6절부터 11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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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건 깨끗한 정금으로 되어서 마치 유리처럼 아주 깨끗하게 빛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말씀했습니다.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리바다는 정금길입니다. 깨끗한 금의 길이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보좌를 가운데 하고 그 주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는, 모든 것을 아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또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의 힘, 송아지의 인내, 사람의 지성, 독수리의 신속성,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내 동물들의 모습으로 거기 이제 상징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신학자들은 말이죠, 흔히 예수님의 속성으로 이것을 적용시켰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에도 그런 표현된 것으로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보고 족보가 다윗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예수로 상징되어 있고 나타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로 표현하고 족보가 아담의 아들, 인간의 아들임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속에 많이 등장되어 있죠. 또한 요한복음은 말이죠, 영원한 말씀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4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내 생물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광야에서
사방에 4가지 깃발을 달고 있었는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얼굴과 독수리의 깃발을 그들이 이제 달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생물들과 24장로가 보좌 주위에서 항상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두려움으로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날개가 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림에서 천사의 날개가 2개인데 성경은 6개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6개입니까?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자기의 얼굴 가리고, 2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참 거룩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은 우리 인류의 구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예수께서 이 책을 받으시니 내 생물들과 24장로와 나중에는 천사들까지 합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인류의 구속 사업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이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고 책을 펼 자가 없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울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이 지구의 구속과 관계되어 있는 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책을 보면 그게 무슨 책인가 금방 알았습니다. 울 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자손 어린 양이 그 책을 펼 것이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글씨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을 때까지 완전히 충분히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정상과 입장을 철저히 알고 참작하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왜 7인이 쳐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책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의 땅 문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로 이 땅을 마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여러분 그 원래 주인인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되돌려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땅은 영원히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땅을 사고 팔 때 신년이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그 땅 위에 있는 소출로 따져서 매겼지만은 그러나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신년이 될 때 땅을 다 본주인에게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만일 가나안에서 팔게 되었으면 신년 때까지만 파는 것입니다. 그 후에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땅을 팔 땐 말이죠. 이 가난한 자들이 땅을 팔 때 거기에 이제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땅을 팔아 넘긴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 땅을 도로 사서 도로 물려주어서 원래 가난한 친척에게 돌려주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멜의 땅을 은 30세겔로 사서 돌려주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32장 9절, 10절, 11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말하는데 땅 문서는 인봉한 것과 인봉치 않은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원래 땅을 사고 팔 때는 여러분 그 동네의 그 장로들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그들이 서로 매매 증서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이제 원본의 말이죠. 매매 증서 두루마리를 말면 거기에 증인들이 자기의 인을 쳐서 이렇게 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뜯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그것을 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7인으로 그 책이 보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인들 앞에서 주리 배심원들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해서 이 지구의 죄로 팔려간 이 지구를 다시 도로 물려서 사시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빼앗긴 땅을 다시 도로 사서 물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로부터 이 지구를 도로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과 규례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고소가 있습니다. 이 고소를 답해야 합니다. 마귀가 왜 잘못됐으며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도로 사실 것이며 도로 물으실 것이며 또한 의인들은 왜 주님께서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고 펼쳐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펼치셔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때 그 증서에 증인들로 인을 친 그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이 지구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구속을 얻은 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24 장로입니다. 증인들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에서 구속을 받아 의로운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된 증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고소에 대하여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지구의 구속을 끝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회복시켜 주실 때야 구속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 주기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는 가운데 책을 펴시고 하늘의 증인들, 즉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공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쩍 몰래 죄인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올라가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개적입니다. 온 우주 앞에 공개적으로 기록하시고 책을 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펼치시고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지 다시 하늘로 데리고 와도 안전할 만한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인지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인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모든 다른 자들이 알도록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한 품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살기에 안전하게 변화되고 정말 회개한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들의 생애가 매일 주 앞에 굴복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의 뜻에 매일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주님께서 펴실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인을 떼실 때, 7 인들을 떼실 때, 인을 뗄 때마다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건들이 공개되고 심판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7 인이 그 땅 문서에, 지구 문서에 있는데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사건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7 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7 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복 가운데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품성은 온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인을 떼실 때에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과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7인의 사건들은 7 교회의 시기들과 동일합니다. 7 시대에 걸쳐서 7 인들이 이제 떼어지는 것입니다. 7인의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이 끝나면서 7번째 인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땅 문서를 떼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를 알아보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땅을 회복할 때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와 검사의 논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종에 대한 그런 이제 예화가 나오죠.
이 종이 그 많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조금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갚으라. 못 갚으니까 목을 붙잡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용서해 줬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갚으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들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어떻게 취급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사는가 하는 우리 생애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펼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와 예수님의 이 가시관의 상처와 예수님의 손바닥의 상처가 혹시 보이는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4절입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손에 감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상처가 있는 그 손, 거기에서 능력의 광선이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뿔, 7눈은 능력과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쓰시고 태어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이죠,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가서 법정에 앉아있는 판사를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자기를 물에서 구원해 준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를 물에서 건져 주었던 그 구세주가 지금은 심판장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린 자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우상이나 죄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보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평한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책을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온 하늘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찬양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늘에는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펼쳐서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옹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매일 성령의 은혜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린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께 합하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과 합한 자,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속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구를 죄로부터 사서 도로 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